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올무를 놓고 시험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질문이 기억이 안 나시겠죠? 그 질문이 뭐였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는 일입니까?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이제 이 질문을 통해서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고 하면은 좀 뭐랄까요? 하나님과 유대인들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올무에 걸리게 만드는 그러한 질문이었고, 또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는다고 하면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으로 또 예수님을 그렇게 올무에 걸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역, 또 로마 가이사 황제에 대한 반역, 이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질문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괴계를 꾸미는 거에 살펴봤습니다. 그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 동전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면서 동전에 누구의 글과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여기에 가이사, 로마 황제의 가이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가 쓰고 있는 헬라의 글이 있었잖아요.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두 나라의 시민이라 그랬죠. 우리는 두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신실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고, 이 땅의 평강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신실하게 이 땅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다해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받았고요. 동시에 또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의 은혜로 그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것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것답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혹시나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 우리가 이런 교훈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주시고 또 그 답변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 교훈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사두개인들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가 바리새인들의 질문이었다고 하면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 답변을 알아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설교의 결론입니다. 주님은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활 생명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예, 설교 이게 한 줄 어떻게 보면 핵심 그 한 줄 결론입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22절을 보면은 이제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이 나오지요. 그래서 한번 22절 시작.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냐.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 지금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뭐냐면 부활은 없다고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죠. 근데 여기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사독 여러분 기억날 수 있을 거예요? 사독? 예, 사독의 제사장이었죠. 대제사장인데 사독의 후손으로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독 제사장 계열의 어떤 그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회의 하나의 지배층으로 엘리트 계층으로 이렇게 세워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귀족 집단으로 그 사회의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정치 또 경제 모든 외교 국방의 하나의 그 나라를 지도하는 지배층의 사람으로 귀족 계급으로서 자리매김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 계열의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처럼 철저하게 내세를 부정하고 현실에 만족하는 현세주의자, 현실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축적하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질주의자였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성향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그러니까 오직 그들의 삶은 물질이야. 돈이 있어야 행복한다. 돈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물질을 축적하는, 부를 축적하는 물질주의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물질이 풍요로웠고 넉넉했고 그리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관심이 있는 거지 뭐 천국이니 영이니 천사니 내세 부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과는 정반대예요. 헤롯 당원들은 로마에 뿌리를 내리고 그죠? 로마를 힘삼아서 살고 있었다고 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바로 그 돈에 현실의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천사도 영도 다 부정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영이 어디 있어? 천사가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부활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오늘 우리들을 같지 않아요? 현대인의 특징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두개인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질문하는 내용이 보면은 24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자 25절도 읽어볼까요?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26절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27절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28절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것이 이들의 질문이었어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형제가 한 여자를 다 취했는데 결국 그러면 부활 때 누구의 그죠?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이제 걸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형사 취수법이라고 혹은 뭐 형수, 형사 이런 말을 쓰는데 형사 취수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를 잇기 위해서 후손을 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당시에 독특한 그 하나의 어떻게 보면 가문을 잇고 후손을 보게 하는 그러한 제도였죠. 이제 그 제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이제 신문을 하고 이제 좀 올무에 걸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현실주의자, 물질주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내세도 부정하고 천사도 부정하고 부활도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모세 오경이 뭔지 자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39권이죠. 신약은 몇 권이에요? 27권이죠.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3, 9, 27. 그럼 몇 권이에요? 66권. 성경 66권 중에서 신약은 아예 인정도 안 하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인정 안 하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39권의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 5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세만 인정했고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근거는 뭐냐면 모세 오경 안에는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없다.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영이나 천사나 천국은 지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모세 오경 속에서 그들이 근거를 가지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의 근거가 이 사람들이 부활을 부정하는 모세 오경을 가지고 이렇게 부활을 부정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제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제 오히려 반박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참 세상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도 사두개인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물질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물질을 하나님 이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물질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게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거든요. 그리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붙여주는 분도 하나님이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거부가 되어야 됩니다. 성부가 돼야 돼요. 거룩한 부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김미진 간사 보세요. 여러분들 자기는 자기 수익의 10의 1조만을 쓴다고 얘기하잖아요. 10의 9조를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그래도 10의 1조만 쓰는데도 쓰고도 남음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은 그만큼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나 성도들이 너무나 잘못된 기복신앙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하나님 이상으로 섬기는 경우가 적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만약에 바쁜 일이 있어. 회사의 일도 있을 수 있고 바쁜 일이 있어.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5천만 원씩 주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5천만 원. 얼마요? 빠질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빠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직장을 그만두고라도 오지. 5천만 원인데. 예배 1시간 나오는 거는 내가 얼마든지 타협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내가 돈이 있다. 돈을 가져다 주는 그런 곳에는 타협 안 합니다. 아파도 죽어도 몸을 끌고도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점검해 봐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축복의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가 섬길 수 있는 얼마나 특별한 시간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부활 소망으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물질은 이 현실에서 너무나 필요한 것이지만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땀 흘리고 지혜를 구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물질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 도와주고 다른 사람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쉐어링하면서 플로잉하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정유성 장로님도 참 너무 멋지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보석을 하시면서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분들 지금도 제가 저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담임 목사니까 목욕을 그냥 이렇게 섬김 받고 있지만 그렇게 또 섬기기도 하고 우리 장로님 일전에 한번 얘기해 보니까 참 돈이 이렇게 있으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들 좀 도우며 살고 싶다고 이렇게 한번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있어야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건강을 구하시고 또 물질도 구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는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예배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이 복된 예배 시간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9절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스라엘의 형사 취수법 그죠?
대를 잇고 가문을 잇고 후손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대가 끊겨지면 그 가문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그들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칠형제가 다 취한 아내는 그러면 부활이 있다고 하면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러니까 부활은 없어요. 이걸 지금 주장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29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 그 다음에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야 부부야. 그죠?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안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신령체, 부활체, 생명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29절 30절에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모세오경 안에 부활에 대한 게 없어? 그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문자로만 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정정해 주시기 위해서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 그냥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뭐라고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지금 그들 눈에는, 우리 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해서 죄를 짓는 순간 그들의 영혼은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실제적으로 육신이 죽은 것은 그로부터 900년이 지나고 약 93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그들이 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들의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들의 육신은 없어졌지만 그들은 살아있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오해를, 이게 지금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모세오경 안에 부활이 없어? 너희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들이 잘못 아는구나, 오해하는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삭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잖아요. 현재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야.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의 영이 뭐예요? 살아있다. 살아있다. 이거를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출애굽기 3장 6절인데 출애굽기 3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를 때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를 콜링하고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부를 때 하는 말인데,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에요. 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더 풀어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요,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안 다닌 사람 말할 것도 없고요, 그들의 영혼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살아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생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기독교의 놀라운 아주 가장 중요한 교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신학 중에 신학인데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교훈한 거예요. 가장 당대의 지식층이었던 니고데모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나요? 근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여러분,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로소 참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모세 오경 안에 부활이 없다고 나름대로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 오경 중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아니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었죠. 죽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 살아난, 다 부활의 소망과 영이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시작,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마 이 말씀 암송하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은 흙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히 신령한 부활체, 신령체의 몸을 우리가 죽으면 잊게 돼요. 우리가 신령한 부활체의 몸을 입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장 15장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 다음에 19절 만일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설립이 된 교회인데 그들 안에 뭐 영지주의라든지 그 당시 이단들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 부정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한 지 점점 10년, 20년, 30년, 40년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이 15장에서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것을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지금도 그 부활을 목격했던 사도들의 이름을 다 거열하면서 심지어 자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해요? 지금도 500여 명 중에서 거의 대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으니까 정 못 믿겠거든. 그 사람이 가서 물어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헛것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죽은 자들의,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고 물질주의자들, 현실주의자들이 영도 부정하고 천사도 부정하고 천국과 지옥도 부정하고 부활도 부정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 대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들은 몸을 갖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현실주의자들로, 물질주의자들로 그렇게만 살지 말고
너희들은 부활 생명을 가진 자답게 부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살아난 자들답게 그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영이 살아났죠, 여러분들? 우리 영이 살아났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오늘 예배 끝나면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데 육신도 뭐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살아난 영도 뭐가 필요해요? 양식이 필요해요. 영의 양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이니까. 그리고 기도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영의 호흡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이제는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끊이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부활 생명을 가진다답게 부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